나인자 권사님 결혼기념일로 꽃꽂이 하셨는데 꽃꽂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장미가 정말 이쁘게 폈어요. 꼭 인조 같아, 인조. 이게 말릴 만큼 딱 이쁘게 말려가지고 이따가 오셔서 사진들 하나 찍으세요. 지난주가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그것이 이렇게 이쁘지 않았거든. 오늘 너무 이쁘게,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너무 이쁘게 해놓은 것 같아. 야, 정말 돈을 좀 더 냈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세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네 올해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서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노노 행실로 예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서하겠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4번입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여호와의 왕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 믿는 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예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예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예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예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소성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질서에 통해서 온 세상은 푸르름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자연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시내에 비를 내리사 시내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말라져만 가는, 쇠하여져 가는 것만 같은 교회가 다시 뿌리가 살아 움이 돋고 키가 자라며 가지가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싱그러움이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며
우리 안에 몸된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세월의 흔적을 부인할 수 없어 육체적인 연약감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당하는 일들을 하나님 만지사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며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오르만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사 낫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고 눈은 떠지게 하시고 마음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와 같은 일들로 표적과 이적이 함께하여 살아 운동력 있는 체험적 신앙을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가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세워져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흥망성쇠 속에 아버지 하나님 쇠하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흥하는 나라가 되어 흥하는 교회가 되어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이 아두나오니 성령의 파수꾼을 보내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삶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5월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과 제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이런 감정은 들지 않았나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힘써 사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나는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왜 마음은 공허하지? 마음 둘 곳이 이렇게 없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행사도 많고 가족도 챙겼는데 내 마음속의 공허함은 왜 남아있을까? 감사하고 싶은데 왜 내 마음에는 감사함은 생겨나지 않을까? 솔직히 나는 인생에 지쳤다. 힘들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는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심리학자들은 이런 마음을 일컬어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감정의 잔고가 바닥난 시기다. 행사는 많은데 정작 내 안에 감정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왜? 잔고가 바닥이 났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하는데 한 단어로 딱 정리하라고 하면 기억하라. 심리학에서 삶은 기억의 재생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선택하는 말, 행동하는 것, 감정의 대부분은 기억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 기억은 문제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다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은 자신의 기억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석한 기억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같은 사건도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르게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가 한마디 넌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부모님의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노력하자라는 걸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님의 말은 똑같이 넌 참 부족한 아이구나 라는 말을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는 걸로 알아들어서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기억으로 담아놓으면 그가 장성해서 살아갈 때에 그 기억이 그 사람의 현재를 움직여갈 때 어떤 사람이 희망적인 사람이 될까요? 사실은 아버지의 말은 똑같지만은 나는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석해서 기억한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기억에 담아놓은 사람은 그의 삶이 아주 작은 것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난 역시 안 돼 라는 삶을 가지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광야를 버려진 시간으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라.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낮추고 훈련하는 시간, 너의 마음을 체크해 보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이 전혀 다르게 기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나는 버려졌어 광야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너만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랑 같이 광야에 있고, 너 홀로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네 옆에서 함께 광야를 걷고 있어.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한 번도 버린 적도 없어. 나는 너를 외면한 적도 없고 너를 잊은 적도 없어. 너는 너 홀로 광야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고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단 이 과정은 고난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연단을 위한 과정이고, 이 과정은 내 육체가 아닌 내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 사람이 생각하는 광야와 광야로 내몰아놓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출애굽이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가 하면 단 하루 만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출애굽하는 시간은 40년이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육체의 출애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출애굽이 가능했을 때, 그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과거의 기억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과거의 기억이 행복과 기쁨과 의미와 가치로 재해석되어 기억될 때, 그때 오늘의 삶을 우리는 밝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희망으로 볼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갖다가 상담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감정의 집이 있다. 감정의 집.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가 가득한 방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늘 눈물 젖은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집안에 들어가 기억을 함께 다시 해석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상담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의 집이 있대요. 거기서 아직까지도 울고 있는 사람은, 그 울고 있는 기억, 울고 있는 방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오늘에 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느냐? 그 감정의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울고 있는 그의 기억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기억을 뭘로 바꿔요? 재해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재해석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빛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서 은혜의 사건으로 그 눈물을 씻고 웃음으로 바꿔내야 오늘의 그는 웃음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들으시네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래서 기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재해석해줘서 오늘을 밝게 볼 수 있는 기억으로,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오늘의 삶의 생명력으로 바뀌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과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이라고 여긴 광야를 하나님은 사랑의 연단의 장소였다라는 걸로 바꿔주셨죠. 그게 어떤 성경인가 하면은 그게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를 재해석해서 다시 이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성장의 장소요, 변화의 장소라고 기록한 것이 신명기서다. 그래서 신명기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나는 너를 낮췄고 너의 마음을 보았고 너는 굶기도 했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너를 살게 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도 너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 가장 문제는 뭐냐면 나 혼자다. 아무도 나를 몰라. 나를 알아주는 이 하나도 없어.
남편도 나를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나를 몰라. 그래서 공허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몰라의 고난이 다시 해석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 고난을 재해석할 때 우리들은 고난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고 희망으로 보고 소망으로 보고 저주로 보지 않고 축복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야 삶의 가치가 있다. 고난의 가치가 있다. 내 삶의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신앙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추억을 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 시간을 의미 없는 유랑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낮추고 네 마음을 시험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내면을 깊이 다듬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드리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몇 년 동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취업도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여자를 만나는 것도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부모의 기대도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실패자야. 이런 기억으로 마음을 채웠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출애굽기와 이 성경을 보면서 그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전에는 나는 실패자야. 난 뭘 해도 난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그가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정말 그 3년 동안의 내 시간은 쓰레기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쓰레기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빚고 계셨다.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쓰레기 더미인 내 인생에서 꽃을 피우고 계셨다. 예전에는 그는 쓰레기만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피는 꽃을 보고 있어요. 쓰레기만 보던 그의 인생 속에서 거기서 피어난 꽃을 보는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느껴지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새롭게 바라보는 청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느냐, 어떻게 인지하느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거기다가 두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의 해석은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오늘의 삶을 결정합니다. 해석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광야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해석이 되는 것이죠. 고난을 받고 있을 때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나고 나서 세월을 지나다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재해석이 이루어지는데 그 재해석이 이루어질 때만 여러분의 기억이 오늘을 움직여 갈 수 있는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지, 내가 주님께 얼마나 솔직했는지를 떠올리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갖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희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의 통찰력,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을 다루고 계시고 삶을 그 기억 속에서 새로 출발하고 오늘을 희망차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감정의 자동 반사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어떤 걸 배웠는가 하면은 조건적 반사, 무조건적인 반사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과일을 보면 막 침이 막 생겨요. 이걸 갖다가 무조건적인 반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을 의자에다 앉혀놓고 무릎을 망치로 땅 때리면 무릎이 펄떡 떴다 이래요. 이걸 조건적 반사다 그래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육체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도 이런 무조건적인 반사, 조건적 반사가 감정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반응을 왜곡시킬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내 감정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과거의 은혜의 감정은 오늘 내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왠지 모르게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자신감이 넘치도록 나를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나의 감정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거의 기억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로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때에 내가 고아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구나. 부모님이 일찍 세상에 떠난 것이 나는 나에게 저주요, 내가 고아로 태어난 것이 나에게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고아였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런 소망적으로 내 과거의 기억이 바뀌어져야, 그래야 새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의 삶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있으면 누군가 조금만 섭섭한 말을 해도요, 확 마음이 뒤집어지고 또 버림받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막 그래요. 누군가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누구에게 버림받고 상처받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누구가 조금만 요것만큼만 섭섭한 말을 해도 그냥 감정이 바닥으로 탁탁 떨어져요. 참 그렇죠. 우리의 감정은 자동 반사한다는 거예요. 감정은 자동 반사하는데 이게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추측성 감정이죠.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내 과거의 감정이 추측해서 저는 나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감정으로 둘러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버림받았던 감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감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 홀로였다. 우리는 버림받아서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감정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감정을 신명기를 통해서 바꿔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의 기간이 얼마나 귀한 기간이었는지, 버림받았고 우리만 광야에서 고생한다는 감정을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감정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희망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과거의 감정이 오늘을 만들어 가는데 그 감정이 오늘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오늘을 만들어가고 희망차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 희망찬 감정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감정을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내는 역사가,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라. 그 고통의 시간에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도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와의 계약을 회복하라.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를 약속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버린 적이 없고 당신의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 자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그 기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헛된 세상의 기준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성도들의 가정이나 기독백화점에 가면은 성화가 이렇게 있는데 광야에 이 사람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어느 날 신앙의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걸어온 시간이 쫙 일장 충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보니까는 자기 옆에 똑같은 발자국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하나님, 이 발자국은 내 발자국인 것 같은데 똑같은 이 발자국은 도대체 이때 나 혼자 있었는데 누구 발자국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건 내 발자국이야.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군요. 저는 내가 살았을 때 나 혼자 걷는 길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함께 계셨던 걸 내가 육체로 보지 못하니 내가 낙심도 하고 좌절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옆에 늘 계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좀 보니까 발자국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만 딱딱 지킨 거예요. 그래서 딱 회상해 보니까 진짜 내가 힘들 때, 진짜 내가 병들었을 때, 진짜 내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속상해요? 속 안 상해요? 여러분은 좋으냐고 속이 안 상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깨어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그냥 막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를 냈어요. 하나님, 혼자 내버려둬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에는 그냥 정처 없이 따라다니시더니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할 시간에는 도대체 어디 가 계신가요? 이거 내 발자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야, 이 못난 놈아,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그랬더니 하나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럼 나는 어디 있었는데요? 넌 내가 업고 있었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업고 걷고 계신 거예요. 내 힘으로 걸을 수 없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고통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우리의 기억을 체인지할 때, 바꿀 때, 오늘의 우리의 삶이 희망찬 삶으로 완전히 새로운 거듭난 인생의 변화가 여기에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억으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통장? 아니면 고급스러운 차? 아니면 집을 사주면 될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갔던 과정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어 그것이 그들의 기억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아마 그들이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셨던 그 과정의 기억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때 그들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집은 사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영원한 만세반석 같은 자산은, 잔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억들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속히 바꿔 새 인생을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기억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기억을 총체적으로 재해석해 놓는다면 지금부터 사는 인생은 천국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